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소명입니다. 어디서 우리 시작되는가? 곧 부름받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는 아무나 못하고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놀랍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한 첫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였는데 우상의 도성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리고 놀랍게도 소아시아를 위시해서 유럽에도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지역은 우상이 극성했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를 위시해서 이런 마게도니아 등등 이런 곳에 다 우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을 위시해서 우상이 아주 가득 찬 그런 것이었는데,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우상 문화가 팽배한 그런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우상의 가정이었고 우상의 도성이었지만은 그 가정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도 참 노아의 가정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에베소도 보면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팔고 그랬습니다. 시인에도 가면 불교 상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팔고 그러던데, 이런 것처럼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 얘기합니다. 24장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말하죠. 나홀의 아버지 역시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그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전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소명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고 너보다 너 모범생이다,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잘난 것 아무도 없습니다. 썩은 생선을 만지면 냄새만 납니다. 만질수록 냄새만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생선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도성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이렇게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족장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후손이 참 바다의 모래알처럼 묵별처럼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있도록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지시할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와보니 평지가 아주 놓여 있고 방석이 깔려 있고 집이 잘 지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보니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도 우상의 도성에 있는데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본래 우상의 도성이고 탄트리즘 바알 문화가 횡행한 바알 문화로 꽉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들 인심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상의 도성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 문화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더라.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래서 그래 환경은 그렇지만은 좀 먹고 살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들었더라. 가나안 땅에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타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왜 시험을 주시는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어디 잘 되고 환경이 좋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흉년이 들었더라.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으로 오죽해서 애굽으로 이주했겠는가? 가나안에서 애굽은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성경에서 보면 애굽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고 가나안에서 또 가나안도 물론 문화가 이런 탄트리즘 우상의 문화였지만은 애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굽 그러므로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로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살 방법으로 이 애굽 땅에 이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보면서 한편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이집트는 고대 근동을 장하면서 이집트의 세력은 대단합니다. 이 고대 아시아 이 모든 고대 근동을 장하면서 북아프리카를 전체를 장악하고 그러므로 이집트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지요. 민심도 흉흉하지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를 빼앗길까봐 겁이 나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누이라고 부르면 혹시 아내라고 부르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면 이 여자는 빼앗아가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서 비겁하게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복 누이였어요. 실제로는 이복 누이라고 불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괘씸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군사의 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합니다. 그 보면 당연히 인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달랐어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또 이제 참 주변 나라를 이렇게 다 침략하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해놓은 이후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러므로 다윗은 인구조사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정당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바로왕이 그것을 알았어요. 바로왕이 그것을 알고 어찌하여 너희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가? 어찌하여 그러는가? 그래서 바로왕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밝은 것으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애굽에 가서 책망을 받습니다. 물론 또 그 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양, 소 이렇게 낙타를 대가를 받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또 가나안에 오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든 다음에 다시 또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역시 또 이방 땅입니다. 블레셋 지역 그랄 지방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 가서 또 그랄 왕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세상에 가서도 칭송을 받고 또 참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요 족장이요 거부가 되고 후손이 무별처럼 많게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초창기 신앙생활은 형편없었더라. 이렇게 애굽에 가면서 또 그랄로 가면서 이렇게 참 이게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왕의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회복해 갑니다. 아브라함 신앙생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특징은 첫 번째로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특징,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곧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그런 참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또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보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 레파토리 나머지는 내가 복을 다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드리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어떤 신앙을 가집니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서 보니 조카 롯과 함께 재산 때문에 서로 가축 때문에 다툽니다. 그랬더니 조카라고 하면 삼촌이 그래도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 조ong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조카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랬더니 조카가 아유 삼촌 그러면 안 됩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조카는 먼저 좋은 땅을 택합니다. 소알 땅 소돔성 있는 곳 좋은 땅을 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소돔성 반대로 골짜기 상술이나 골짜기를 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양보하고 난 이후에 더 나쁜 것을 택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 다 내가 너에게 준다. 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밤 큰 거 안 집어도 괜찮습니다. 고구마 큰 거 안 집어도 괜찮아요. 사과 큰 거 안 집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더 작은 것 집고 내가 더 작은 것 잡고 내가 손해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또 나그네를 대접할 때도 달려가서 이렇게 참 나그네를 대접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신앙을 가졌더라.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멸망할 소돔성을 향해서 떠났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해요. 이왕 불로 다 심판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나와 관계없다고 이웃 동네 불태면 잘 탄다, 멋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잘 타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나와 관계없다고 누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혹 이 인터넷에 이렇게 봤더니
이웃나라 중국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이 비교해낸 것을 이 동영상에 실어놨더라고요. 그 뭔가 하니 길바닥에 차가 가다가 차가 넘어져서 이 병이 막 이렇게 뭐 기름병 어떤 술병 같은 것이 병이 막 쫙 깨지고 아스팔트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것을 누가 이 동영상을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거 뭐 차가 넘어져서 막 유리 바닥에 유리가 가다가 그런데 중국은 그냥 지나가더라고.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남의 일이라고 관선을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쓰레받기 들고 빗자루 들고 삽시간에 그것을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야, 한국 사람 멋있다. 참 우리나라 좀 신기한 것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 택배 물건 집 앞에 두고 있는 거 놀랍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거.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예. 또 이렇게 어디 가서 핸드폰 그냥 두고 뭐 테이블에 두고 어디 가서도 뭐 카페 같은 데서 그 핸드폰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안 건드립니다. 근데 외국에는 뒷주머니 포켓에 있으면 다 뺏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 민족의 건성을 얘기하는데 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했어요. 그것을 무슨 얘기? 우리 상대방 어려움 당할 때 나와 관계없다고 해서 시원하다, 속 시원해. 그러면 안 됩니다. 가슴 아파하고 예,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는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의인을 어떻게 함께 불로 심판하겠습니까? 그 성에는 틀림없이 의인 50명은 살고 있습니다. 이 의인을 함께 심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50명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못 찾았습니다. 45명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다. 45명을 못 찾았어요. 40명은 있을 것입니다. 40명을 못 찾았어요. 30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30명을 불태우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용서해 주지. 30명을 못 찾았어요. 20명, 예, 마지막 10명까지 갑니다. 10명까지 의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수포로 끝나고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 소돔성에서 조카 롯이 살아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 롯과 그 두 딸이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는 예배드리는 신앙, 양보하는 신앙,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 번째로는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에 순종을 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오늘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순종하여, 또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도 순종했지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힘pen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못해도 순종하는 것. 예, 내가 생명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에 순종했습니까? 내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내가 내게 일러준 산, 다른 곳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곳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옆산, 뒷산이 아닙니다. 먼 길을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말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횃불을 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 가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3일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합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는 때로는 이상하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이 바알 문화였고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이 모든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몰렉신에게 이런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보면 므낫세도 그렇고 아하스 왕도 그렇고
문하세왕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당시에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도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풍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 아들을 살리는데 그것은 뭡니까? 나는 이 우상과 세상 종교와 같지 않다. 이 우상과 같지 않다. 나는 생명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씀을,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으니. 우리의 모든 삶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건. 곧 템프테이션, 욕심으로 인한 미혹의 시험이 있고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곧 미혹, 욕심으로 인한 시험은 뭡니까? 이것은 잘못된 헛물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시험. 그런 우리는 시험을 하면 안 되겠고, 그러나 믿음의 시험,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복을 주기 위한 시험,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기말고사, 운전면허 시험. 그 운전면허 시험도 안 보고 면허증 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복을 주기 위한 운전면허 시험이 어렵더라도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실기도 하고 도로 주행도 하고,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통과할 때에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는 줄 알았으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이 템프테이션, 미혹의 시험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좋은 복된 시험,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은 잘 통과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드리라.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드립니까? 있으나만 한 것이 아니에요. 독자입니다. 독자. 그냥 아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님 이삭은 말고 다른 건 하겠습니다. 이삭만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내가 100가지라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기 쉽겠는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첫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곧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시험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지만은, 힘든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통과한 결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험을 주셨는지 이것을 잘 통과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고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고 창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를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